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치유 서밋의 주역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복음으로 인생 기능 전도 작품을 남깁시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서 11절까지만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덕산 우리 감남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조그마한 연못이 하나 있는데 요즘 가보면은 거기 고기가 많이 살아요. 고기가요 꽤 컸어요. 이제 거기 잡아서 매운탕 끓여 먹을 정도로요. 고기가 큰 고기가 돌아다녀요. 원래 거기 고기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권사님의 장로님이 거기 연못에 물풀도 심고 이렇게 고기가 숨을 수 있는 바위 틈도 만들고 분수도 만들어 놓고 이래 하니까는요 고기가 모여들어요.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은 당연하게 고기가 모여들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응답을 받으려면은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면 돼요. 그 첫 번째 분위기가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증거예요. 구원의 증거가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 여러분이 구원의 증거를 다른 데서 찾으면은 타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암에서 내가 나왔다. 구원의 증거다. 그러면 다른 종교도 암 고쳐요. 그럼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구원의 증거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거 외에 다른 것이 구원의 증거가 된다면은 기독교도 타 종교와 같은 종교에 불과해요. 구원의 확신. 늘 얘기 안 합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다. 그거는 천국 갈 확신이 있는 것이지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나는 예수 믿는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다. 나는 다 가졌다. 그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렇게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 분위기를 만들어놔야 돼요. 이런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증거를 가진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했어요.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성령 충만을 주겠다. 그럼 성령 충만의 상태가 어떤 상태죠? 자, 몇 사람만 소개하려면은 성령이 임했더니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보면은 애굽천지예요. 애굽천지란 말은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애굽의 바로 왕의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 어마한 지식을 가진 애굽의 술객, 박사들이 바로 왕의 고민 하나를 해결 못하는 겁니다. 그때에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호출당했잖아요. 요셉이 가서 바로 애굽 왕 바로의 고민을 해결해 줬어요. 근데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또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냐? 성령 충만 받으면은 이렇게 돼.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보면은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 부었어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하는지라. 그 다윗이 수금을 켜고 찬양했더니요, 사울 왕에게 들렸던 귀신이 도망가잖아요.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에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신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증거를 붙잡은 자에게 성령 충만 주겠다. 그렇죠. 그럼 나만 죄는 없잖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 충만 임했더니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무슨 말이죠? 모든 현장에 치유와 응답을 주는 겁니다. 모든 현장에 답을 주고 모든 현장을 치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이잖아요.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이 뭐냐? 그 길이 성령 인도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 인도 받으란 말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 인도 받으란 말이죠.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인도 받으란 말이죠.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그 말은 와인, 소주, 막걸리 그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술 취하지 말라 그 말은 소주나 막걸리, 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 그 말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라 그 말이잖아요. 사람들의 수준에 잡혀있지 마라. 그게 술 취함이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러라. 그 얘기거든요. 성령 인도 받아라. 그러면 성령 인도가 성령 충만의 길인데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 뭐냐 그거예요. 그 방법 첫째가 복음 누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꾸 주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인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이다가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가는 걸 보고 성령 인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좋은 일이 만나면 성령 인도고 좀 좋지 않은 일이 만나면 성령 인도를 잘못 받는 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인도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누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라니까. 그게 성령 인도라니까요. 자, 우리가 어떤 고민을 얘기하자 누가 그러면은 성령 인도 받으세요 말하죠.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복음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성령 인도 받아라. 복음 누리는 시간. 아니 목사님 지난주에도 얘기하고 아까 정리 또 해줬는데 또 하십니까? 또 해야 돼. 왜? 적용을 안 해. 절대 적용을 안 한다니까요. 복음 누리는 시간을 가지면 돼요. 고민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염려거리가 있을 때에 복음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럼 복음 누리는 방법이 뭐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른 것 찾지 말고 복음 찾아 누려라. 여러분, 성경에서요, 다른 것을 찾아낸단 말은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했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찾아내면요. 성경에서 율법을 찾아낸다. 그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모세 이름으로 한 거지.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막 신비를 찾아내고 성경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찾아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엘리사의 이름으로 구한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에서 막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목표 세우고 도전하고 이걸 찾아냈다. 그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조영기 이름으로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요? 성경에서는 다른 것 찾아내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복음을 찾아내서 그 복음 누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걸 보고 성령 인도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영적 힘없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자, 영적 힘을 얻는 시간, 그 말은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에요. 우리가 막 사단 물러가 그런다고 사단이 물러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야 천사 2명 이리 와, 저기 가서 누구 도와줘 그런다고 천사 2명이 와가지고 도와줘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영적 힘없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이게 영적 세계가 움직인다니까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저 아수르 왕 산헤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스라엘을 완전 멸해버리겠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놀래가지고 막 뇌물 공세를 쓰고요. 아니면 원군 요청을 하고 애굽에 도움을 청했어요. 안 통해요. 그래서 아수르 왕 산헤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 왕이 하룻밤 기도한 겁니다. 영적 힘없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송장 만들었다. 그 영적 힘없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에 저 헤롯 왕이 야고보 죽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놨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주께 빌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어요. 초대교회는 중직자 중심으로 뭐하지요? 영적 힘없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충을 하나 보내요. 충을 보내서 헤롯 뇌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 충이 뇌를 갉아먹으니 헤롯은 죽고 옥에 갇힌 베드로는 구출되고요. 영적 힘없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영적 세계가 움직인다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힘 얻고 있는데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겁니다. 사단이 결박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앞에 천군을 먼저 보내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를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거예요. 내 기준과 내 수준과 내 능력을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옮기는 시간이라니까요. 그게 영적인 힘없는 시간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영적인 생각으로 옮기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시간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힘없는 시간입니다. 말하자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답을 완전 내는 시간이에요. 성령 인도가 뭐냐? 세 번째,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는 것이냐? 현장을 치유할, 그죠? 현장을 치유하고 거기서 이제 서밋으로 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받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누리면은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보여요. 그렇죠? 이 달란트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게 전문성이 드러나요. 이걸 붙잡고요. 전도에 딱 방향 맞추면 그게 전문화가 돼.
이걸 가지고 이제 전 세계 현장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진 달란트가 기능 서밋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에요. 이 영적 싸움을 놓고 문화 흐름을 바꿀 문화 서밋을 준비해라. 그게 성령이 인도받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의 세팅을 다 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이 신앙생활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못을 파놓고 고기가 살 수 있는 세팅을 해놓으면은 물고기가 모여들듯이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세팅을 딱 해놓으면은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때 여러분 문제도 와요. 이때 위기도 오고 응답도 와요. 그런데 문제가 아닙니다. 위기가 아니에요. 응답도 응답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 언약의 흐름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언약의 여정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뭘로 답 줍니까? 복음으로. 이 시간도 여러분 개인에게 이런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의 세팅,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중요한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예요. 자, 먼저 중보기도에 대한 오해들이 많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기도 부탁이나 상대방의 상태를 보고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우리 흔히 상대방 기도 부탁하면 그대로 기도해 주죠. 또 상대방의 상태를 보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치 무당식 기도예요. 복채 낸 사람이 부탁한 대로 기도해 주잖아요. 무당은요. 그게 무당식 기도예요. 그게요. 출애굽 17장 8절 16절 보면은 여호수아 군대와 아말렉 군대가 싸움이 붙었어요. 그때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손이 아프니까 손이 내려오니까 모세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겨요. 모세 손을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양손을 받쳐주죠.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완전 멸절했어요. 우리 이제 그거 가지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그렇죠. 모세 안 만나봤으니까는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마 모세가 그때 무슨 기도했겠죠? 손만 들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기도했겠죠. 뭐라 기도했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셔서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겠죠. 모세는 그렇게 기도 안 했을 겁니다. 모세 수준에는. 모세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게 중보기도예요. 무조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게 해달라 그 기도는 마치 복채 낸 사람 뜻대로 무당이 그 귀신에게 빌듯이 그런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자, 참고할 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교황이 중보입니까? 신부가 중보입니까? 목사가 중보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거기에 말하자면 참고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중보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럼 첫째로 중보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사람이 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 제목을 수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참신앙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란 말이에요. 자, 최근에 목사님 설교 중에서 요즘 최근에 좀 제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지난 9월 16일 주간의 일부, 9월 26일 수요 일부 예배를 한번 들어봐라.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걸 보고 중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메시지를 들으면은 아마 많은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될 거고 또 신앙생활 놓쳐버린 부분들을 많이 회복하게 돼 있어요. 그게 중보 기도랄 그 말이에요. 중보 기도는 누가 부탁하면은요, 그 기도를 그냥 그대로 해주는 게 중보 기도가 아니라니까. 저 사람의 신앙 상태를 보고 그 신앙 상태에 바꾸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중보 기도라는 것은 기도 제목 수정,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고 기도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자꾸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기준과 관심과 방향, 말하자면 응답의 기준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중보 기도라니까요. 자, 그러면 무조건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할 대상을 놓고 메시지 해야 되겠죠. 그 사람 신앙 점검해야 되겠죠. 기도 제목도 바꿔줘야 되겠죠. 그 사람 생각도 하나님이 준비로 응답하고 맞지 않으면 그 생각도 바꿔줘야 되겠죠. 그게 중보 기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사역의 핵심 키가 뭐냐?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태복음 5장 아닙니까? 그걸 우리 산상순이라죠. 5장, 6장, 7장을요. 거기서 뭐 가르쳤죠? 복 있는 사람은 복의 개념부터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생각이에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중보기도다. 자, 정리하자면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응답의 기준, 생각을 치유해 주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영적 무지를 치유해 주는 것이 중보기도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김동헌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신데, 처음에는 이제 유방암이 이렇게 발견이 됐고, 그 치료받는 과정에서 온 몸에 퍼졌어요, 이제. 막 뇌까지. 몇 번 죽었다 막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분은 건강한 사람보다 더 행복해해요. 그 전에도 그랬고. 정말 이 복음, 종교 생활에서 이 복음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게 했고 이 복음 안에서 내가 힘없고 산다는 거, 그걸로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자, 그런데 어제 그제 카톡이 왔어요. 하마터면 그 맛있는 순대 먹지 못하고 죽을 뻔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번에 그 병자 순대 얘기 한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카톡 왔어요. 빨리 보내라고 그 순대. 그럼 이 미국으로 어떻게 보내냐고 그랬더니 보내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순대 보내라고 빨리. 그렇게 맛있냐면서 뭘 보내라고. 그래서 하마터면 그 맛있는 순대 먹지 못하고 죽을 뻔했다면서 폐에서 물을 일단 1.2리터 이렇게 빼고 폐에 호수를 연결해 놓고 일주일에 3번씩 물을 계속 빼고 있대요. 이렇게. 그런데 그분하고 통화해 보면은요, 내가 행복해져요. 계속 웃어요. 깔깔대고 웃고. 원래 웃음이 많은 분인데 깔깔대고 웃고 막 이 복음 감사하다면서 내가 이 복음 못 남아 어쩔 뻔했냐면서 계속 단 한 번도 뭐 낙심된 말이나 불신앙의 말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아쉽다 이런 얘기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분을 위해서는 내가 중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이분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메시지 갖고 있지. 인생 답 다 나왔지. 남은 인생 뭐 하다 가야 될 것인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을 위해서 내가 중보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중보 기도가 뭔가를 좀 이해시켜라 제가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기도 부탁한다고 무조건 기도해주고
상대방의 상태를 보고 그 상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중보기도가 뭐냐?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줘라.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기도 제목도 바꿔주는 겁니다. 말하면 신앙의 방향도 틀어졌으면 정확하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게 중보기도란 말이에요. 정말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영적 무지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보기도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지금 치유해야 될 부분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분을 놓고 내가 중보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중보기도자의 조건입니다. 누가 중보기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자를 할 수 있느냐. 자, 야고보서 5장 13절 16절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청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크미니라. 그리고 5장 17절 18절 보면은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왔다.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 자,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보면은 영세전에 감췄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 비밀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첫째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알고 있는 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그리스도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원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자,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언약이란 단어는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언약 놓치지 마라. 언약 붙잡아라. 그 언약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하신 것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자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약 그리스도를 약속했어요. 왜 그런데 병 나을 것을 여러분을 붙잡습니까? 왜 부자 될 걸 붙잡습니까? 틀린 걸 붙잡았잖아요. 언약을 붙잡아라. 그 언약 붙잡고 있으면 병도 낫게 되면 낫는 것이고, 부자가 되게 대할 시간표면 부자도 되는 것이고,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살게 되면 살고 죽게 되면 죽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 언약, 그리스도, 그건 놓치지 말라고 말이에요.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알고 있는 자예요. 그 영원한 언약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그 외에 그리스도, 야, 안 된다, 야, 다른 걸로 하자.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오직. 왜 오직이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사단은 지금도 재앙과 저주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심지어 강명 천사 같은 방법을 동원해서도 저주와 재앙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이 문제 해결 못해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 약속 놓치지 마라. 감옥에 가더라도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나와도 그거 붙잡고 있는 것이고. 영원한 계획을 아는 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지요? 하나님의 오늘의 계획을 아는 자입니다. 오늘의 응답. 그 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준비한 응답이 있어요. 이 응답. 자, 예를 들면은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예요. 만났어요. 그게 오늘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오늘이 홍해요. 홍해를 만났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낙심, 두려움, 원망, 불평. 돌아가자 우리 애굽으로 그러잖아요. 홍해 만났네. 그게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늘. 거기가 지금 오늘이 낙심해버려. 영원한 언약 붙잡고도 오늘이라는 그 말은 오늘 9월 30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이란 말은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오늘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라는 오늘을 만난 거예요.
가자. 다른 지도자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을 것이냐. 돌아가자. 그때 모세 뭐라 말하죠?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국 군대를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게 오늘의 응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라는 오늘 앞에 응답을 준비해놨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그 오늘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 그 응답을 아는 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입니다. 내일의 응답이요. 내일의 응답.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과거와 오늘이라는 것이 내일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거예요. 왜? 증인으로서라고. 저는 제 과거라든가 오늘 이게요, 여러분들 앞에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게 못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과거와 오늘이라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하려면 많은 설명이 필요해요. 왜 과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왜 그런 문제들이 있는지, 이거를 많은 설명이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 그 많은 설명을 하려면 지금 1시간도 길다고도 그러는데, 이게 한 서너 시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의 과거와 오늘을 가지고 내가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응답을 아는 자, 그 미래의 응답이라는 것은 무슨 점치는 식으로 미래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오늘이 합쳐져 가지고 미래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를 알고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과거 그렇게 살게 했는지, 오늘의 문제를 주셨는지 미래의 증인으로 세우려고요. 그 응답을 알고 있는 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오늘의 응답, 미래의 응답을 알고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로, 실제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첫째, 교회를 놓고 교회가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교회가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무슨 전도운동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 운동 말고 교회에서 그 운동하면 안 돼요. 교회가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도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여러분 자녀에게요,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렇게 키우는 부모 있죠. 틀린 거예요. 예수 믿어라 이렇게 키워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렇게 키워야 돼요. 그럼 여기 중에서요, 두 가지 다 가르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도둑질 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예수 믿어라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학점을 두 과목이나 신청하게 만듭니까? 한 과목도 감당을 못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그렇게 가르친 것이 잘 가르친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살인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간음 안 합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들은 도둑질, 살인, 간음 안 했다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나선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이.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정말 안 했냐? 여기 있잖아요. 형제 미워야 돼 살인이야. 음욕품도 간음이야. 진짜 안 했어? 묻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여러분 자녀를 도둑질, 살인, 간음하지 말라 가르쳐도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 엘리야 운동, 세례 요한 운동, 선지자 운동, 에레미야 운동 하는 건 교회 아닙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이 운동이 교회가 해야 될 전도운동입니다. 이걸 놓고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 전도운동만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운동만 할 수 있는 교회. 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세우는 교회예요. 아시겠죠?
교회 부흥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교회 부흥시키라 하지 않았어요. 제자 세워라. 제자 세우는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교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더라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진짜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 치유하는 전도운동. 이거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치유하는 교회.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서밋 운동하는 전도운동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가서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살리는 운동. 오늘 이 교회와 우리 모든 교회들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느냐? 전도 운동하는 교회 되도록. 그리스도 운동, 제자 운동, 치유 운동, 서밋 운동, 살리는 운동하는 교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 힘 얻는 운동해라, 교회가. 이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는 운동하는, 전도 운동하는 교회. 사도행전 3장 23장부터 28장까지요. 이걸 말하자면은 성경적인 전도 운동. 20가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 세종로교회, 또 우리 원네스, 저 천안, 대전 하나로, 저 덕산 온천 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외에는 교회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전도 운동 외에는 교회 이름으로 절대 하지 마라. 어떤 것도 하면 안 돼요. 저는 유 목사님처럼 생명을 걸고 전도 운동할 만큼 그런 큰 응답을 받지는 못했어요. 생명 걸고 할 만큼. 그러나 엉뚱한 짓, 틀린 짓은 안 하려고. 실수는 해도 엉뚱한 짓이나 틀린 짓은 안 하려고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전도운동 외에는 교회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잘 생각해봐야 제가 이 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은요, 전도운동 외에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이 두세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이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세 사람이 힘을 모아서 하는 그게 교회 이름으로 한 거거든요. 교회 이름으로 할 때는 언제든지 전도 운동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자, 두 번째. 렘넌트를 놓고 RUTC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난 금토 제 OMC 장학생 수련회 했었죠. 영등포 그 호텔에서 이제 하고 애원교에서 핵심 때 하고요. OMC 장학생 수련회 하는데 그걸 보면서요. 그걸 이제 메시지 듣고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그런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에 속한 렘넌트라서 미안한데 그거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가 다 따로따로 있으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 렘넌트 위해서 기도하겠지. 저는 우리 교회에 소속이 된 우리 렘넌트가 OMC 장학생으로 다 선발되도록. 다는 아니겠지만은 크게 기도가 생겼어요. 그 제목이. OMC 장학생으로 우리 교회 소속된 렘넌트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그리고 OMC 정회원이 되는 응답.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OMC 장학회 명예이사로 등록될 만큼 응답받아라. 이렇게. 명예 박주영이라든가 그 명예이사 아닙니까? 박주영 축구선수. 또 어제 보니까는 우리 김진열, 김영기 장로 이런 분들. 김영기 장로님 미국 있는 분인데 이런 분들은 OMC 장학회 명예이사라. 명예이사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헌신을 하는.
그래서 야,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첫째는 OMC 장학생으로 선발되고 OMC 정회원 등록하고 더 나아가서 OMC 장학회 명예이사로 등록할 만큼 응답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우리 하음킴 장학생 선발되도록 이제 첫 돌 지났어요. 그걸 기도해야 되겠다. 하음킴 우리 손주 OMC 장학생 선발되도록 내가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김진태, 김앱시바, 김하음 OMC 장학회 명예이사로 그 가족이 등록되도록 그 기도 제목이 생겼다니까. 그렇게 해요. 자, 여러분들이 렘넌트를 놓고 RUTC 운동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렘넌트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할 것이냐? 우리 렘넌트가 영적 힘 갖도록 기도하세요. 영적 힘 갖도록. 엘리사가요,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길갈에 머무르라, 베델에 여리고에 머무르라. 그러니까 엘리사가요, 끝까지 따라가죠. 엘리야가 이제 부름받기 전에 엘리사에게 묻잖아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로 원하냐? 엘리사가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 알고 있었어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힘 갖도록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 반대로 말하면은 육신적 싸움 싸우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갈멜산 응답을 체험하도록 우리 렘넌트가 영적 힘 얻도록 기도하세요. 우리 렘넌트가 두 번째는 유일성 응답 갖도록 기도하세요. 그 유일성 응답이란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서 있도록이요. 그렇겠죠. 그걸 놓고 기도해요. 유일성. 사도행전 1장 6절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때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될 때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말을 길게 하자면 너희가 인생 방향을 지금 잘못 잡았다. 그런 게 그 해결되고 안 돼. 그게 인생 목적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게 인생 방향이야.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뭘 기도합니까? 유일성 응답 갖도록 말이야. 유일성 응답 갖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서 있도록 기도해라. 자, 엘리야가요, 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바알 아세라 선지 850명을 지손 강에 다 빠뜨려 죽였잖아요. 이 소식을 이세벨 아하방이 들었어요. 이세벨이 뭐라 하죠? 내가 저 엘리야 저걸 잡아 죽이기 전에는 내가 죽을 수 없다. 그 힘있던 엘리야가요, 힘이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부르죠? 호렙산으로. 호렙산으로 불러가지고 남은 인생 방향을 정해주는 겁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있다. 네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워라. 네 남은 인생에 여기다 방향 맞춰라. 그 방향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후대, 여러분 자녀, 우리 렘넌트를 놓고 무슨 기도해야 되겠느냐? 호렙산 체험. 유일성 응답 갖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서 있도록 기도해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살리는 자 대열에 서도록. 우리 자녀들이요, 지금요, 막 살려고 발버둥 친다. 그건 이미 틀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살려고 발버둥 치지요. 여러분의 자녀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자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해요. 그게 도단성 체험이에요.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 말씀 보면은 저 아수르 군대가요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겁니다.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요. 이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아수르 군대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엘리사인지도 모르고 적군인지도 모르고 엘리사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을 따라서 줄줄줄 따라오는 겁니다. 한참 따라와서 엘리사가 기도했어요. 저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 열고 보니까 사마리아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포위됐어요. 이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저들을 치리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저들을 우리가 치리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 22절 23절에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하시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이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수르가 아니라 아람. 살리는 자.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 그게 도단성 체험이에요. 여러분 자녀와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하면 되겠느냐? 저 영적 힘없는 갈멜산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설 수 있는 유일성 응답 붙잡는 호렙산 체험하도록.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자의 대열에서는 저 도단성 체험하도록. 렘넌트와 RTC 운동을 놓고 기도하는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세상에 속한 자, 귀신 들린 자, 사로잡힌 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와 전도운동과 렘넌트와 RTC 운동은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찾는 것이라면은 요 세 번째. 세상에 속한 자, 귀신 들린 자, 사로잡힌 자를 위한 기도는 그야말로 진짜 영적 싸움의 현장을 놓고 1번과 2번은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요. 요 3번은 진짜 현장 속에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 그 현장을 놓고요. 귀신 들린 자, 완전히 사로잡힌 자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권세를 주었어요. 이제 그 권세 가지고 세상에 속한 자, 귀신 들린 자, 사로잡힌 자 현장을 놓고 기도해라. 그게 그 현장을 놓고 우리가 하는 중보기도예요. 권세를 주었으니까요. 다윗이 귀신 들린 사울왕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요셉이 세상에 속한 형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저 다니엘은 완전 사로잡힌 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벨사살 이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러분 집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집안에 완전 세상에 속한 자. 막 귀신 들려 있어요. 완전 사로잡힌 자 있어요. 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가진 자 외에는 못 살려요. 병원에서 못 살립니다. 이게 사로잡힌 자. 귀신 들려 어떻게 병원 살립니까? 완전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을 이 정부가 구출합니까?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뭐 저는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강남 불패? 강남 불패. 강남에 부동산 투자하면 망하는 법이 없다. 강남 불패. 뭐 이런 말도 있고. 하여튼요. 완전히 잡혔어. 뭐 때문에 서울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세종에 와서 사는 데인데. 와, 집도 나는 놀랐어요. 막 집이 한 채에 막 78억, 85억 막 그러대. 강남 강북 쪽에요. 아이고, 참네. 완전히 잡혔어. 그런 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잡혀 사는 겁니다, 그게요. 진짜라니까요. 그거는요, 정부에서 해결하면 어디, 아무리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 보세요. 안 빠져나와요. 더 깊숙이 들어가지. 하나님 주신 권세에 가진 자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살릴 수 있어요. 세상에 속한 자. 완전 사로잡힌 귀신에게 잡힌 자들을 놓고 기도해라. 왜? 그 권세를 하나님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해방자, 대적자, 시기하는 자, 질투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꾸 복음 막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결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으면 정말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세팅을 딱 해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오력을 주세요. 거기에 넘어와서 16장의 사람들이 받은 축복이에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하나님 주십니다. 기도 제목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서 있으면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 분위기 세팅해놓고 있으면은 오력 달라 안 해도 하나님 주게 돼 있잖아요. 응답은 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문제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도전할 수 있는 시간표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이 말씀이 성취가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이 말씀을 성취하는 자리에 서게 돼요. 어제까지는 꼭 어제까지는 아닙니다. 꼭 어제까지 할 수 있는 토요일까지는 말하자면요.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이 제게 말씀 주시는 시간이라면 일요일 날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또 김치훈 목사가 하는 설교 들으러 가자 그게 아닙니다. 오늘 새벽까지도 저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라면 일요일 날은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말씀 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를 들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의 언약으로 여러분의 메시지로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응답으로 붙잡고 한 주간 더 그 말씀 성취의 자리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자리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응답 받을 그릇을 기다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의 신앙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과 증거 붙잡게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놓고 성령 인도받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렘넌트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 가진 자가 아니면 살릴 수 없는 저 병들의 현장, 귀신 들리는 현장, 세상에 사로잡힌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중직자, 우리 렘넌트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